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갈라디아가 어떤 곳입니까?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나 이방인 중에도 자신들의 생애에서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또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며 사도 바울의 추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믿음 안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려면 한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그럼 무슨 일을 하셔야죠? 공중봉사를 시작하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공중봉사를 시작하지 않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봉사는 정확히 말하자면 3년 동안 봉사하시고 6개월은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자,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했나, 공부를 잘 못했나 어떻게 알아봅니까? 시험을 보죠. 자, 시험 보기 전에는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나는 다 잘한다고. 그러나 뭐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시험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먼저 뭐 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너 시험을 통과했으니 아들이다가 아니고, 너는 아들이다 먼저 선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왜 그랬을까요? 다 통과한 다음에 합격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하고, 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시험을 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시험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예?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험 당할 때.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하기 전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어요. 마치 광명한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싹 한 다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분별력이 좋아야 되겠지만 분별력을 더 나아가서 왜 성령이 나를 광야로 몰아가셨는가? 이제 사단이 여기에 이 성경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단은 암시를 불어넣었어요. 뭐라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데 왜 너를 광야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와한테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를 왜 안 줬을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하면서 뭘 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요거는 못 먹게 했을까? 그거 이상하네. 의심을 불어넣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런 의심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자, 이거 시대의 소망 119페이지, 120페이지. 그 120이라고 써있죠? 구속의 역사 631페이지. 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식욕을 제어하는 그런 표준을 제시할 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뭐라고 말했죠? 자, 그거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아들한테, 예수님한테 했는데. 자, 여러분. 자, 다시 성경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자, 14절. 3장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신앙을 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요? 침례의 절차를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를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을 또 누구도 들어야 돼요? 그 침례 받는 사람은 다 듣게 되겠죠. 근데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듣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언제 제일 중요하다고요?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애썼느냐. 그러나 어미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도 않고 여러분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시험에 들어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4장, 마태복음 4장. 그때에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태는 이 정도까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2,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대요. 그 다음에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누구하고 같이 했다고요? 들짐승. 여러분, 성경에서 들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자, 다니엘에게 보여준 짐승들, 이거 무슨 짐승이에요? 개예요? 강아지예요? 고양이예요? 이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아니에요. 야생 동물,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들짐승이에요. 사자, 그죠? 표범, 곰, 이거 다 뭐죠? 들짐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또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이 들짐승이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 광야로 나가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셔야 되죠? 왜 그렇게 광야로 가셔야 되고 왜 들짐승하고 같이 생애하셔야 되죠? 자, 여러분, 아유 나 힘들어 해도 예수님만큼 힘듭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힘들어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보다 덜 힘들면 어떻게 나를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나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내가 더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나보다 덜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요? 10kg을 드는 사람이 9kg을 드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9kg을 드는 사람이 어떻게 10kg 드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우리의 시험보다 훨씬 능가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죠? 야, 예수님이 지금 살았으면 나만큼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럴 때 뭘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을 빨리 펴고 읽어봐야 돼요. 그분의 시험이 내 시험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은 우리보다 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예.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 629페이지, 구속의 역사 629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자, 우리 전영재님 읽어보세요. 629페이지, 구속의 역사 629페이지,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 잠깐. 자, 불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사단이 시험하지.
가능하지 않는데 왜 사단이 시험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가능하다는 뜻은 뭐죠?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는 있었다. 그런데 안 지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정을 당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왜? 우리가 더 심한 유혹을 당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보다 적게 유혹을 당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못한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짊어질 것이 없다. 아멘. 예.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크고 힘들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 시험은 그래도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잘 보고 배워서 우리도 매 순간 매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사단의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께서는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그 시험 당하는 배경을 봅시다. 시험 당하는 배경. 자, 115페이지. 시대의 소망 115페이지. 구속의 역사 628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에덴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선언이 있은 후로 사단은 자신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 통치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의 마음에 사단의 지배에 대항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큰 관심을 가지고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물을 지켜보았다.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뭘 드리기 시작했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분명히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는 이 의식, 제사 의식 가운데서 땅과 하늘 사이의 교통의 표상을 보았다. 그는 이 교통을 방해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구주를 예표하는 예식을 그릇 해석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두려워하도록 이끌림을 받았다.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야 할 제물이 다만 그분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드려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런데 무슨 성경 연구를 하냐? 나 의로워졌는데. 나 의로워졌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을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셨다.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의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특별히 제사에 있어서, 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제사들은 다 조상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상님을 위하는 거죠. 조상님을 위하는 거긴 한데,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한 바다를 뭐 하기 위해서?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물과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의 차이예요.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바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뇌물이고, 예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의로 드렸기 때문에.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선물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사단도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요? 야, 예수, 너 왜 이 광야에 나와 있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말 들었는데 뭐하러 이 광야에, 이 삭막한 광야에,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에 그것도 성령이 너를 몰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고 의심을 싹 불어넣어요. 사단은요 절대로 앞에서 야 하나님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를 넣어요? 항상 의심을 살 불어넣고, 고개 조금 발전하면 불신을 또 살 불어넣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해요? 배반하게 만들어요. 배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항상 사단이 해온 일이에요. 자, 여기도 봅시다. 사단은 사람에 대한 통치권을 굳게 붙잡기 위해 사람들의 악한 감정을 격발시켰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자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하도록? 거절하도록 준비 작업을 다 해놨어요. 자, 더 나아가서 자, 그 사단의 배경, 시험하는 배경을 좀 더 봅시다. 한 장 넘겨서요. 시대의 소망 118페이지, 구속에서 630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하나, 두 번째.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사단이 사단 몰골하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외장은 딱 하고 나와요. 근데 뭐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늑대가 무슨 탈을 쓰고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와요. 그냥 나오면 저 늑대다고 다 도망가니까 항상 외모는 양의 탈을 써요. 천사도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어요. 근데 뭐로 다 그 성격이 드러나요? 말. 그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첫 말이 그의 성격을 폭로해 주었다. 여러분,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사단의 사자인지 단번에 나옵니다. 자, 이 말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사단의 사자다, 사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에 대한 암시. 뭐라고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만일 속에 들었다는 거죠. 만일 예수께서 사단이 제의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뭘 만들라 그런데 그대로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해버리면 뭐라는 거죠? 그거 인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을 인정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불신을 인정하는 거. 자, 여러분, 광야 40년 생애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를 인정해버렸어요? 불신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불신을.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그 불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분명히 뭐가 들어있어요? 단서가 들어있어요. 조건이 들어있어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근데 그 단서 싹 빼먹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건 없이 우리는 10명 같지 않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뭐를 무시하면? 조건을 무시하면. 거기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18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왜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실망을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망을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당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나는 시험 당하지 않고 실망도 당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전진 계속 성공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망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시험도 받아야 돼요. 시련을 당해야 돼요. 대신 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걸 피한다고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없어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밭으로 걸어가는데 예수님 나는 저 가시에 찔리기 싫어요. 저는 이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 가는 길에 좀 쫓아오세요. 이런 신앙이 있고요. 또 어떤 신앙은 반대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뭘 간과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시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갈 것이다? 꽃길만을 걸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은 언제든지 따라간다. 그거 잘못된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시밭길 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다 꽃길만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쁨으로? 자,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믿음으로. 자, 산상보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죠? 무슨 길이 펼쳐져요? 애통하는 길이 펼쳐져요. 애통하는 길이.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딱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을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관문이 뭐다고요? 애통을 경험하게 돼. 애통. 자, 산상보험 10페이지 구속의 역사 972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그렇지만 그 길은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로 변하죠?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네.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라고 들어봤어요? 변장된 축복. 자, 오늘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네. 겉으로 보기엔 뭐야 이게? 시련이고 재난이고 슬픔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뭘로 변한다고요? 축복으로 변해요 여러분. 자, 교회증은 5권 312페이지.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에서 나오는 이러한 축복들, 여기서 말한 앞에는 제가 안 읽었는데 실물 교훈, 천연계의 축복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춥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천연계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축복들을 주목해 보도록 호소하시는 바이다. 새로운 매 아침의 신선한 영광을 볼 때 이와 같은 그분의 친절한 돌보심의 증거들에 대하여 그대들은 찬양의 마음이 생겨야 한다. 언제마다? 새로운 매 아침마다 우리의 친절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변장된 축복들도 주셨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불편들이 있다. 여기 좋은 말로 해서 불편이지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고난, 시련, 슬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여러분 제임스 화이트의 평생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것이 제임스 화이트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과로를 한 나머지 화이트분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개발하기 위해서? 능력. 왜 이 능력이 개발돼야 돼요? 왜 이 힘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하고 안 싸운다면 굳이 큰 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 힘을 기르도록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힘을 얻는 일에 자꾸 뭐해요? 등한히 하거나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지 않고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당하는 이게 작은 거로 보이죠? 예, 작은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병자에게 근면과 인내와 용기를 개발시킨다. 사람이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제거해버릴 수는 없는 죄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가 좀 감소되도록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제거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환경에 의하여 꼴지워지는 대신에 그의 환경을 꼴지어야 한다. 그는 혼란 가운데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만일 그가 주장하기만 하면 이 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유혹과 시련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버려지지 않는다. 자,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유혹과 시련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버려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분에게 도움이 있다. 아멘.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죠? 그분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도와주나요? 아니요. 뭐를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자, 전능하신 분에게 도움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시련을 통과하고 그 유혹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왕궁을 떠나시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의 모본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광야에 가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가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들짐승들 가운데서 사신 이유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도와주신다는 게 뭐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그 유혹들, 생애의 시련을 통과하고 그 유혹들을 극복하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뭐를 기억하라? 말씀. 아니, 물론 말씀이긴 한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하라. 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120페이지. 구속의 역사 631페이지. 그분은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능력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런 능력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인성으로 써있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쓰면은 반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말씀만 하시면 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예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뭐 시험이 안 돼 우리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돼. 왜? 내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혼자 싸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나 혼자만 이기면 돼. 뭐 내 부모도 생각할 필요 없고 내 가족도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만 생각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올 둘째 아담이니까 이 아담 뒤에 계속 태어날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는 따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따라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따라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여러분 말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될 것이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 입으로 시인을 먼저 해야 되지만 시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생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믿어야 돼요. 말도 해야 되지만 믿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이길 수가 없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하면은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밥 3끼 먹으면서 지금 시련을 당해요. 밥 3끼 먹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실 때였다. 우리랑 상대가 안 돼요. 가장 허약하실 때 가장 최고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럼 밥 3끼 먹는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승리하죠.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 밥 3끼로도 내가 못 이기겠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도 금식해야죠. 우리도 금식해야죠. 우리도 금식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신다고 얘기했죠? 모본. 자, 이 모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뭐를 획득하셨을까요? 벌써 지옥까지 가요? 시험 한 번 이겼다고? 아니요. 품성을 획득하신 거예요. 품성을.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뭐가 강해져요? 아까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품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품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품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보세요. 뭐를 얻으셨는가? 이 투쟁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김으로 123페이지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구속의 역사 633페이지 왼쪽 단에 위에서 2번째 문단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 세상 임금이 와도 누구는 상관할 바가 없다고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 예수님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로 이제 잘 들으세요. 그분은 우리로 뭐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지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무엇을? 완전한 이거 봐라.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아멘. 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을 이길 때마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시련을 이길 때마다 뭘 얻는 거예요? 완전한 품성.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얻은 품성, 이 얻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계시록 18장의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나도 능력이 없는데 누굴 도와줘? 나도 능력이 없는데. 응?
늦은 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 완전한 품성을 재현한 자들에게 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서 그들도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는 일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품성의 온전함을 드러내셨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오순절 날에는 그 기별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어떤 수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 대항하실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현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뭘 보라? 십자가를 보라. 다른 말로는 뭘 보라? 구리뱀을 쳐다보라. 구리뱀을 쳐다보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도 안 하는데 쳐다볼 필요 있어요? 뱀한테 물리지도 않았는데 구리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뱀한테 물렸기 때문에 구리뱀을 봐야 되고, 우리는 지금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을 뭐하라? 시험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내라. 그럴 때 뭐가 생긴다? 완전한 품성을 얻게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디 나타났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2019년이 밝아왔어요. 새해가 밝아왔어요. 우리 앞에 뭐가 올 거야 이제?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절대 이거 피해 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뚫고 지나가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산상보험 10페이지 읽고 마치겠어요. 산상보험 10페이지. 산상보험 10페이지.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일지라도 일단 뭐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는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아멘.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깎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싫어하지만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새 한 해를 맞이하게 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도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는, 예수님의 품성을 이루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침례받을 때 받았던 그 음성,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들었던 그 음성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시험과 시련과 슬픔을 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시련과 시험과 슬픔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사실을 우리의 생애가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제 한 해 동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맏형님께서 먼저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있는 곳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